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비교와 질투, 비슷한 사람 또는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는 비교, 그리고 그 안에서 질투, 거기에 일어난 그 복잡한 감정 상태, 그것을 향해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의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 천재적인 음악가인 그 모차르트에 비교를 하며 그 시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별히 모차르트가 젊은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제 살리에리가 이렇게 모차르트를 죽였다, 그런 소문이 그들이 썼던 비인을 넘어서서 유럽 온 지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그 영화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죠. 그래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차르트가 그 살리에리를 오히려 더 험담한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그 어린 모차르트를 더 우호적으로 대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공존하다 보면 서로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서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회사에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당하고 또 내가 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당해서 나는 이렇게 늘 쭈그러져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나는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나는 모차르트 같은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계속 살펴보다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울에게도 이 단어가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처럼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목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모욕이라고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모욕인지 목욕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글로 적어두었습니다. 목욕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이렇게 모욕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언제 모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그 블레셋이 서들어왔고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장수인데다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차라리 쳐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를 무찌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골리앗과 싸워보기라도 하겠지만, 골리앗이 와서 했던 전략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서가지고 야 싸우자 나와봐 한판 붙자, 계속 그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눈만 뜨면 나와가지고 야 싸우자, 너희 어디 갔냐, 이스라엘 사람들 쫄았냐,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두렵기만 했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가서 보니까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싸우자 부추기면서 그렇게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참지를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화가 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하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싸우자라고 하는 그 싸움의 부추김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은 자기가 욕을 먹고 아니 우리 형들이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도 받지 못했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언제 화가 났습니까?
사울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사울이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자신을 모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부하, 왕의 무기를 들고 함께 다니는 그 부하에게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좀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아마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함부로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도 아마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그 모욕감, 곧 찾아오게 되는 그 모욕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칼을 빼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울이라고 하는 내 삶이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울은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욕먹고 내가 욕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반대적인 삶을 살았죠. 자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 내 삶, 내 명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마저 어떻게 합니까? 생과 사,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인간의 죽음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나의 죽음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 그 삶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덫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가 아니라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도 아마 치를 떨면서 자신을 죽여갔겠죠. 근데 원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울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 안달난 사람처럼 바뀌어 버렸죠. 모든 권력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에 그 계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다윗과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이제 본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싸우자.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맨날 싸우자고 하니까 모두가 들어서 벌벌 떨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로 살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나타나가지고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러 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 이제 좀 삶을 살 수 있겠네. 이제 학교도 가고 뭐 데이트도 하고 출근도 할 수 있겠네. 뭐 그런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사울을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지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야, 사울은 우리를 위해서 적들을 막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우리를 위해서 적들을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다. 막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막 띄워주는 거죠.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사울은 막 1000명씩 죽입니다. 그렇게 막 띄워주는 거죠. 근데 사실 사울보다 다윗을 좀 더 띄워줬습니다. 한 10배 정도 더 띄워줬습니다. 이 국민들도 지혜가 없죠. 이 왕이 들어왔으면 좀 왕 앞에서 잘하고 다윗에게는 뭐 그냥 카톡을 보내든지 그러면 됐을 텐데 대놓고 막 그렇게 막 다윗을 찬양을 하니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노래에 막 열받아 가지고 이 국민가요처럼 사람들이 막 불러 제끼니까 그 노래 듣고 열이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에 사울을 동참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대장 골리앗보다 골리앗 할아버지라고 해도 적들이 찾아올 때 블레셋이 찾아올 때 누가 그를 죽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블레셋에 몇 명을 죽이고 블레셋에게 어떻게 죽이고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만 구출이 되면 사울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다윗이 죽였든지 어떤 여자가 죽였든지 스스로 죽었든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게 되면 사울은 왕으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온전히 살아있는 건 나의 이름, 내가 사울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돋보이는 것, 오늘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오늘도 내가 가장 칭송을 받는 것,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다윗, 가장 충성스러웠던 다윗,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이 군대가 나의 군대인 것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출정을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사명이 자신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이게 각 부서는 이제 내년에 동력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를 찾고 성가대는 성가대원을 찾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부서는 연말이 되면 이게 좋은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경쟁 아닌 경쟁이 펼쳐집니다. 야, 누가 어느 부서에서 나왔다더라. 그럼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게 카톡 보내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노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성김이 좋은 것 같아요. 빗자루를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도 작년까지 계속 부서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섬기는 부서에서도 동력할 사람을 찾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임무였습니다.
미리 리스트를 뽑아 놓기도 하고 뭐 추천을 받기도 하면서 내가 담당하는 부서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뽑아오고 또 함께 동력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큰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런 모집, 이런 사역을 앞두고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철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서보다 교회, 부서보다 교회라고 하는 철칙입니다. 사실 부교역자에게 담당 부서는 자기의 목회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내가 뭐 월급이 오르고 내가 뭐 진급을 하고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부교역자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부서는 사회 용어로 치면은 뭐 성과랑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뭐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뭐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전임 사역을 나갔을 때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기만 왕성하고 뭐 경험도 없고 뭐 실수만 잔뜩 하는 그럴 때이죠. 주일학교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생각이 있어서 주일학교를 잘한다, 주일학교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디렉터와 함께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뭐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늘 모여서 밥도 먹고 뭐 MT도 가고 뭐 늘 회의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살려볼까, 뭐 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 특성상 주일학교 디렉터라고 하면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자들 중에 대장입니다. 뭐 사실은 다 공평하다라고 하지만 뭐 한국 교회 특성이 그렇죠. 디렉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자 중에 대장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자 회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집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디렉터라고 하면 뭐 회의를 하지 않아도 자신 마음대로 뭐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바로 디렉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회의를 할 때마다 결론을 짓는 것을 보면 함께 있었던 그 디렉터 목사님은 항상 자기 부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각 부서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 너희 부서 좋은 것들 가져가, 너희 부서 이것들을 이러 하는 거니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 다 양보하고 결국 그 디렉터 목사님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같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팀에 들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돋보이고 제가 더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비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에게는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그 교회에서 더 편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단둘이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짓궂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경험도 훨씬 많고 심지어 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만 내리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면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 욕을 먹는 일도 있고 평가도 안 좋게 나타나고 그래서 맨날 담임 목사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교사들이 막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잔소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부서나 내 사역보다 중요한 건 교회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나 한 사람 사역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그 말을 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간 목사가 되어서 철은 없고 혈기만 왕성한 그런 시기였는데 저의 머리를 그냥 한 대 콕 쥐어박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철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저를 그냥 한 대 콕 쥐어박으면서 목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거야. 몇 년간 학교에서 배운 교회학 그 수업보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훨씬 중요한 교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좁은 시야를 가지는 건 그것은 사울만 가진 독특성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그 좁은 시야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챕터별로 잘라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역, 여기에서 나의 퍼포먼스, 여기에서 이런 사건, 여기에서 이런 시간. 이 사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지? 한 챕터 끝. 그렇게 도려내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고 이 챕터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퍼포먼스를 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과 시간과 우리의 사역을 잘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길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교회는 이런 것이야, 아무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배워봤자 사역지에서는 당장 1년 나의 사역이 중요하고 당장 부교육자 때 내야 되는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당장 사람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고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부서 내 사역.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에피소드별로 잘라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 그 이후로도 긴 하나님의 그 스토리 속에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역으로, 전체를 하나의 역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넓게 생각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사건을 잘라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의 삶,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건,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5년 하나님의 시간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건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것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것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각으로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사역, 나의 시각으로 내 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 아인예양교회를 초월한 전 세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삶. 독일과 한국의 대학교, 그 대학생의 차이점이 있다면 독일은 졸업보다 입학이 조금 더 편하다. 대학생들이 이 얘기하면 네가 해봐라 이제 그런 표정이 있을 텐데 한국은 비교적 입학보다 졸업이 편하다. 이게 서로 다른 점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요즘에야 이제 대학생들이 뭐 취업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유를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뭐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고3 생활 끝, 이제부터 자유. 그래서 막 머리도 기르고 막 물들이고 막 이렇게 막 집에도 한 번씩 안 들어가 보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학교와 학생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는 그 학생이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은 이 아이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어라고 해서 입학증을 딱 제시해주면 그 입학증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하기를 학교는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은 어떻습니까? 입학증을 받으면 끝, 내 인생 끝. 이제 다시는 수능 안 쳐, 이제 다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안 가. 입학증이 그냥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야 괜찮아, 입학만 했으면 돼. 야 괜찮아, 그 학교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대학생은 입학을 하면 그 뒤로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학의 누림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학생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입학을 했으니까 자유를 누려야지,
이 입학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아인 공대라고 하는 곳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졌으면 그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블레셋을 구출해내는 그 책임이 사울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즐겁게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먹고 사는 것, 진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구원에게는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입학했어. 나는 그 학교에 입학증 받았어. 마치 구원을 입학증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우리는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았으니 그래 잘 살아봐. 나중에 만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구원을 과거형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원은 과거에 머무르는 단순한 명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구원을 받고 끝! 나는 구원 받았어! 그 감격에 도취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는 것,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음, 그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와 동시에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계속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책임 있는 삶, 끊임없이 책임 있는 삶 속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이 신앙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개그우먼 이성미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얼굴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틴틴파이브로 활동을 하다가 그 목사가 된 그 표인봉 목사님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셔서 그 이성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번호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1번은 신동엽 씨, 그리고 2번은 홍석천 씨라고 합니다. 7번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교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조혜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뭐 순번을 매겨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참 그 즐겁고 독특한, 저에게도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는 먹이는 것을 잘한다. 이제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밥을 사고 뭐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면서 밥을 사고 또 만나 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 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어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만큼 모욕을 당하신 분이 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지만 정작 그는 머리 둘 집 한 칸, 방 한 칸도 없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에게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지, 아마 그 외에 어떤 분에게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큰 모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제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시야가 아닌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아셨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의 만족도, 구원의 자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만족,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만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책임 있는 모습, 넓은 시야, 그것을 가지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